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온도 좀 낮추세요. 온도. 항상 24도 이상 절대 올리지 마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가 끝나면서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사를 하면서 마치게 되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또한 시작이 동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내용이 뭐냐면 약속을 받은 민족의 세상 인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나,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 가지를 말할 텐데, 첫째는 아들들의 수의입니다. 수의. 아들들의 수의 번성을 위한 세상. 아들들의 수의 번성을 위한 세상.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사실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또다시 회군을 해서 선발대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고 나서 그 백성들을 다 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우리 이미 알듯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 약속의 땅을 받은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에 가서 살게 할까?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거든요. 1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이 땅에서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죠.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꼭 읽어보면은 이 수가 그 당시에 한 제가 볼 땐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보는데,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이 수가 상당히 많은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위협함을 느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와 핍박과 압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왜 약속의 땅을 다시 버리고 어떻게 보면 떠나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당시의 제국이거든. 제국. 전 세계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다른 나라의 이권을 빼앗고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왜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선발대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과 가족들을 이집트에 살게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탐욕스러운 제국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기근 속에서 약속을 받은 민족을 보존하시며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번성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아들들의 수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장자들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했죠. 이집트는 강국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상당히 공을 세운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이집트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좋은 여건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살게 했을까? 가장 큰 것은 그들의 수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전쟁의 위협에서 좀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 살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집트를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센이란 땅에서 아주 안전하게 430년을 번성할 수가 있었다. 또 하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풍성한 먹거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이사를 오는 것도 뭐예요? 기근 때문에 이사 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 당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때. 그래서 이쪽으로 다 이사를 왔는데 이곳에는 나일강에 있어서 항상 곡물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땅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근이나 그런 굶주림으로도 완전히 지켜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4절과 5절에서는 엄청난 시간차가 있죠. 4절과 5절에서는 4절은 영원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5절은 지금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뭐 이 간극은 뭐 수억 년, 수억만 년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시간들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영원 전의 세계에서 바로 창조의 세계로 한마디로 넘어온다는 거죠. 4절은 영원 전의 세계고 5절은 창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1988년 전 바로 맥주절 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오는 바로 성령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날 전까지는 한마디로 4절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계시받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구원받는 수가 있었지만 여하튼 보편적으로 공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을 뿐이었죠. 그 또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988년 전 오순절날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뭐보다 바로 5절이죠. 5절.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5절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오순절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신약의 사람들에게 이제 5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4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었죠. 영원 전에 여러분의 혼이 살고 있었죠. 그 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 당신의 계획하고 당신이 꿈꿔왔던 당신이 계획한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영원전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창조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살아계시는 그 영혼의 세계, 그리고 당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만 천사들, 이 모든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당신의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다 이루신다? 예, 이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여기서 다 한마디로 승부를 거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저도 이렇게 시작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갑자기 이것부터 해야 된다. 약속을 받은 민족, 즉 약속을 받은 아들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똑바로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솔직히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가장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까? 세상은 어떤 것으로 배웠어요? 세상에 대한 인식. 응?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었어요? 세상은 어떻다? 아름다운 밤에 아름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죠.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고 정말 말세고 못됐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려면 세상은 절대로 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어요? 동떨어진 관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맞죠? 예,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속하면 안 돼.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 다 악한 거야. 그럼 그렇게 여러분 다 배웠죠? 그렇게 인식했죠? 근데 동시에 또 왜 그러면서도 세상을 좋아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뭐다? 1번이 아들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다. 세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세상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속사로 세상을, 성경 전체를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까 세상은 더럽고 악하대,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래 놓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래서 선악과를 앞에 놓고 먹으니까 또 뭐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젠 다 악하다고 그러고 다 저주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꾸역꾸역 여기 계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도 세상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렇지만 33년 반을 여기서 사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악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말로 불의한 곳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세상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들들의 그 수를 번성하기 위해서, 그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공정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뭐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육체가 없죠. 하나님도 몸이 없고 인간도 몸이 없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그리스도로 계시고 사람들 그리스도 그 안에서 혼으로 있었어요. 그래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몸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인간 내 몸을 가진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지. 만나서 그 예수를 믿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린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할렐루야. 네. 나는 이렇게 덥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 우리들의 영혼을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건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뭐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세상 안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몸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이 신비라고 해석된 말은 사실은 비밀이라고 해석되는 게 좀 좋아요. 예전에 개혁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해서 신비로 바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잘 모르는 거라. 천만 전사도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수가 채워지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느 시대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즌이다. 우리 이 세상을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뭐 이렇게 세상을 침뱉고 우리가 더럽다고 한번 세상을 버리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지금 악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반대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고 더럽다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계속 사랑합니다. 계속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둔하게 만들어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뭐다? 지금 이방인의 수를 더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시즌이에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혼들이 다 어디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방인들 중에 그 수를 채워가는 시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왜 그 원수의 나라, 그 더러운 나라, 그 제국의 나라에 탐욕스러운 나라에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왜 요셉을 갖다 선발대로 집어넣고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수를 번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즌이 뭐다? 우리 아들들의 수가 번성해야 하는 그런 시즌인 것입니다. 창세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보다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고 먹거리가 풍성한 이집트의 가장 노른자 땅, 고센 땅을 분양받아서 이곳에서 430년을 살게 하면서 남자 장정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명, 남자 장정 60만 명이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번성을 이루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엔 사람들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모든 그 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지금 다 담자고 있다가 세상에 한 명 한 명 매일 날마다 한국만 해도 수백 명이 아마 태어날 거예요. 그 태어남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된 영원전부터 있던 그 영혼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계속 여기에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인간들로 보면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갈 것이 매우 사실은 걱정됩니다. 지금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고 정말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점점 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능력치가 굉장히 커야 돼요. 부양을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이 노인들을 한마디로 분양을 할 수 분양이 하면 안 되지. 부양이를 해야죠. 분양받는 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걱정이잖아요. 노인과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애는 안 낳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압니까? 저 영혼도 저 아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에 무한 경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큰 민족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절대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부활의 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 혼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호와 여러분의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얻는 방법은 세상에만 있다. 이 세상에만. 하나님도 당신의 몸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창세전에 영으로 계실 때, 그리스도로 계실 때 그냥 내가 하고 나는 몸이 될지어다 하면 부활의 몸을 입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부활의 몸보다 하나님의 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영생할 권속들, 아들들, 가족들을 만들 수 있는 씨가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했다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생명의 몸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했다가 육신은 벗어버리고 제물로 던져버리고 3일 만에 말씀이 생명의 몸이 됐잖아요. 이 코스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밟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반대하는, 이 빛을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 빛을 가로막고 그 아들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로막고 보지 못하고 회방하는 세상의 신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그 복음의 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에덴에서 벌써 시작됐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지만 또한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단, 웹뱀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유혹과 선악과 유혹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알지 못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다 선악과 안에 살았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서 선을 향하여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선을 이루려고 하는 만큼 또한 악이 함께 뒤따르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절대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군산시에서 이건 절대 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몸을 얻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세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 구속사 중심으로 볼 때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흑암의 세계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얻는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절대 소망이 이 세상에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가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이들이 늘 기도하고 몽상가들이 있죠. 퀴티하면서 날마다 뭔가를 상상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늘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천을 떠드는 거야. 구천을. 귀신도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승부를 내야 되고. 아멘입니까? 자꾸 영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구천을 떠들면서 그냥 실제로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영들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들들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빛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고센 땅은 이 같은 목적을 이루는 땅이다. 사람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은 없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뭘 믿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원죄설을 믿었죠? 원죄론. 원죄론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로 정죄되고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주는 없다. 사람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다 태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좀 웃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목사님들이 보세요. 신생아 태어나면 또 목사님들은 하여튼 뭐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뭐예요? 또 태어났다고 해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기도해 줄 때 홍길동이 납니다. 홍길동 아이가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원죄인이며 저주를 갖고 태어났으며 이 아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후딱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어주고 이 아이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없어요. 축복하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 큰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세상적인 영적 리더 막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재상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정말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그대로 총리를 해내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태어날 때 우린 저주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그건 또 아맥다 끄덕거려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목회 시작하고 나서.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와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내가 설교에 입장이 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모든 게 오늘날 믿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 다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 맞죠? 부모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서 태어났다면 원죄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아이가 왜 또 죄인이냔 말이야.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요. 의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혼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이냐 아니면 비생명이냐, 사람이냐 아들이 되느냐
여기 따라 자기들의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출생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주가 없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약속과 그 뜻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야. 옆집 사람들 전부 다 이 땅에 흙수저도 없고 금수저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거야. 다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거야. 모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우울증, 스트레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내 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신없이 육혼의 것을 가지고 막 잘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되게 하려고 살다가 어느 날 좀 한가해지면 어느 날 좀 자기 시간이 돌아오면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들어오면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큰 어떤 일을 연극을 마치거나 공연을 마치거나 완전히 다운됩니다. 누가 옆에서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온갖 모든 걸 연습하고 막 준비해서 다 쏟아냈어요. 공연이 쏟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우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인기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유명한 소용없어요.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체만 갖고 태어났다면 저주가 있죠. 예? 그렇잖아요. 나보다 이쁜 사람도 있잖아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아니 왜 하나님 저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2번까지 해야 되겠어요. 2번. 자,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세상.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세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자생하여 나온 것들이 있다. 이거보다 사람들의 안에 있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정욕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한마디로 전염되고 있다. 예배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우린 다 이렇게 삽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면, 세상에서 계속 사단 마귀에서 생산해내는 이런 일들이, 이런 건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는.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줬죠. 세상에 임금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열심히 잠자도 졸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 마귀의 세상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괴계와 이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들이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뒤로 가시고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사실은 헛된 거다. 사실은. 왜 그래요? 베드로서 5장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결국, 이 우주는 결국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심판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은 뭐다? 쓸데없는 거야. 헛된 거야.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며 다스리며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부 다 지옥 보내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세워진 곳이야.
이게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다? 이런 세상에 에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알겠지만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제 3번에 내일 하겠지만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다. 세상이. 이렇게 2번 세상.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고 저주가 있고 전부 다 정죄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정죄와 심판이 계명만 있는 세상. 사람들 이건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사람. 네, 인간들의 세상이라서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의 세상 안에서도 아들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바로 어떤 것이 있다? 바로 아들들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세상과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세상과 아들들의 세상 이 두 개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세상이 하나님 창조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들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아들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갈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제치를 안식교나 신천지나 문선명 이런 애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 지옥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세상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아들들의 세상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나라로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과 악과 불의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을 우리 육체들은 잘 체감을 하지만 판단을 못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흙의 몸은. 근데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 흙에서 주어지는 것과 만족이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힘들어도 때려 죽여도 그냥 밥만 먹여주면 사는 거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그냥 거기서 길들여져. 인간이란 것은 개, 짐승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정말로 미련한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자들은 영혼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벌써 이게 머리가 트인 애들, 이 트인 애들은요 어떤 정부에서 압자와 독재에서 싸우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런 기능이 없어. 그냥 정부가 압자고 독재가 다 뺏어가도 그냥 그 불부터 사는 거야. 그 안에 혼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육체로는 힘도 없고 완력도 적지만 여러분 그 혼이 살아있는 애들은 정말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세상의 지도자가 좀 되죠. 우린 육체를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거기에 금방 순종, yes sir 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 한 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두고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두고서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야.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조건을 가진 세상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인구수는 충만해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꿀을 빠는 세상의 실망과 환멸을 갖게 하여 떠나게 한다. 일단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인간들의 수를 많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그 인간들의 수를 많아진 수를 또 많은 수를 십자가로 이동시키는 거지. 예수에게로 이동시키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시키는. 할렐루야. 이런 작업을 뭐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세상 인식을 이제 내일
마지막 파송된 아들들로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 다 알게 되겠지만 이 세상 인식이 정확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질 않아. 늘 특히 뭐 교회에서만 살고 뭐 여기서만 기도하고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의롭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미랄이 되고. 예, 우리는 그런 아들들로 아버지가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병폐적인 병리적인 그런 교회가 이상한 교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다 세상은 더러워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을 그렇게 또 좋아해. 세상을 교회 오면 세상은 더러워. 그 스스로들이 얼마나 양심에 찔리냔 말이야.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십자가 교리가 나오는 거야. 야, 세상을 내가 멀리 해야 되네.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십자가 보혈로 또 용서받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런 이상한 교회가 되고 가고 있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